큐틴 반칙 타임. 5월 20일 금요일. 죽을까 염려함이라.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의 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형제들 떠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갈등 많은 본가를 떠나 자기만의 세상에 이루어 잘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듯한 여인을 보자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세상에서 보호자를 얻어 활기찬 인생을 꿈꾸며 많은 무기를 쌓으며 열심히 삽니다. 이처럼 잠시 자기 뜻대로 잘 풀린 듯한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안주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갈등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삶에 안주하여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 없는 삶에 안주하던 유다에게 사건이 닥칩니다. 자신이 손수 데려온 며느리 다말과 결혼한 엘이 자식이 없이 죽고 형의 후손을 잇고자 다말을 아내로 맞은 둘째 오난도 아우의 책임을 피하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엘과 오난의 죽음이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갈등을 피해 무사한 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던 유다의 삶이 결국 악을 낳았을 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떠나 왕노릇하려는 삶은 결국 죄와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열심의 결론이 행복이 아닌 죽음일 뿐임을 깨닫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연달아 죽자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거기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것으로 주님이 드러내시려는 나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난이 또 닥칠까 염려만 하고 있으니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해보려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칠까봐 염려합니까?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까봐 염려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갈등을 피해 도망다니기보다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제 열심으로 고난을 극복하려는 질주를 멈추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이기적인 죄인.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아버지의 외도 문제와 돈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후 저도 성인이 되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성공을 꿈꾸며 외국으로 갔습니다.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한 유다처럼
저도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좋아해준 경제력을 갖춘 유부남과 교제하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저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의 첩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제 인생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저는 오난처럼 거리낌 없이 여러 번 낙태를 행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하고자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로 술을 의지해 겨울 잠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마음을 달랠 수 없던 그때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나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의 가정을 깨려하고 성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하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국에 돌아와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가정을 중수하고 태아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욕심으로 반복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기적인 결정을 한 죄를 깨닫고 가슴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명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며 난임 시술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거듭 실패하고 지금은 다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지난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시술에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말처럼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난임 시술로 임신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소그룹 모임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